14장, 15장, 16장을 예수님의 유언적인 설교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텐데 죽으시기 전날 밤 사랑하는 제자들을 다락방,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아놓고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유언적으로 설교한 말씀입니다. 그 설교 속에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째가 오늘 본문에 기도 응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 첫 번째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 응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두 번째 약속은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것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약속을 했습니다. Another helper, 영어 성경에는 helper, 너희를 돕고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를 상담해주고 너희를 변호해주고 너희를 위해서 도우시는 그 성령님을 내가 보내줄 것이다. 유언적으로 행하기 때문에 유언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킬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적으로 행한 건 또 변호사를 사용해서 한 약속은 다 효과가 있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내일 죽으실 때,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당신의 이름을 걸고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건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반드시 행하리라. 응답해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도 응답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에 대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 때 조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11절 12절 읽어볼까요?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러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네, 기도에 대한 약속을 하실 때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느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여러분,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믿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마저도 그걸 잘 안 믿었어요.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걸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도무지 믿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들, 그 살아생전에 3년 6개월 동안 수많은 기적들, 죽은 자를 살리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남기시는 그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왜 못 믿느냐?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게 잘 안 믿어지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좀 믿어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믿어라는 거예요. 믿어라.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수많은 기적들, 표적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으려면 믿음으로 믿어야 된다. 너희가 믿기만 하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인데 믿어라. 믿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조건이 있다고 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이단.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의 축복을 주실 때 인간에게 무슨 조건을 요구하신다, 그건 다 이단입니다. 이단.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천국 보내주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의 무수한 복들, 은혜와 축복들은 조건이 있어요. 조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그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복들 중에 이 기도 응답의 축복이 예수님께서 내일 죽으시는 그 전날 밤에 유언적으로 약속하신 축복이 바로 기도 응답의 축복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너희가 할 수 없는 일들, 너희를 괴롭히는 문제들, 그 수많은 사건 사고들, 또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무엇이든지 구하라. 구하면 내가 다 행할 것이다. 내가 다 이루어 줄 거다. 이걸 언제 이렇게 약속했어요? 죽으시기 전날 밤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유언적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이건 조건적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그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믿어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믿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은혜와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필요한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건 조건적입니다. 조건적. 구원에는 무조건이에요. 구원과 천국과 영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건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에 풍성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주시는 선물인데,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축복들은 하나님의 조건이 있어요. 조건. 이렇게 해라. 그리하면 줄 것이다. 특별히 기도 응답의 축복도 믿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어라. 첫 번째는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의심하고 그런 건 한 사람도 받을 수가 없어요. 야고보 1장 6절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말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어떻게 주시냐면 모든 사람에게 주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구하면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이 지혜를 구하든지 뭐 여러 가지 무엇이든지 구할 때 하나님 어떻게 주시냐면 모든 사람에게 주셔요. 후히 주셔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셔요.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셔요.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아예 생각하지 말라.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이 나뉘인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나뉘는다. 두 마음이 되는 거예요. 두 마음. 마태복음 21장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건 다 받으리라. 자, 기도 응답의 축복은 조건적이에요, 무조건이에요? 조건적이에요, 조건적. 기도 응답의 축복 반드시 조건적이에요. 기도해야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받을 수 없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유언적으로 기도의 응답을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이걸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니까 기도해라. 그런데 너희가 기도할 때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라. 믿고 구하는 자는 다 받으리라. 자, 백발백중 기도 응답의 비결 100%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100%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이 첫 번째가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고 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면 다 받으리라. 두 번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백발백중 다 받으리라. 오늘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 우리가 모든 기도, 대표 기도하든지 개인 기도하든지 끝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백발백중 기도 응답에 축복받는 비결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행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받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는 분,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자, 대통령이 어떤 것들을 사인한다. 그 대통령의 이름으로 사인하고 큰 회사의 회장님이 그 회장님의 이름으로 사인하면 그게 다 실행되는 것처럼 최종적으로 그분의 이름을 기록하면 그냥 100% 다 실행이 되는 거예요. 왜요? 대통령에게는 대통령의 이름에는 나라가 준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회장님의 이름에는 그 회사 전체가 준 능력이 있어요. 뭐 이제 갓 회사에 들어온 신입사원이 이름을 기록한다고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떤 나라와 나라의 어떤 협약을 할 때에 아무나 가가지고 일개 시민이 가가지고 그냥 이름을 기록한다고 그게 체결이 됩니까? 왜요? 안 돼요. 왜요? 대통령의 이름이 기록되어야만 되는 것은 그 나라 전체에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서 그 이름에 권세와 능력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 이름이어야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복을 약속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에 사인이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어요. 예수의 이름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의 권세. 그래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발견하고 그가 한 푼 줍시오 하고 구걸할 때에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그가 태어난 지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가 깨끗하게 나와서 발에 힘이 들어가서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그러한 엄청난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라는 그런 기도도 있지만 베드로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의 기도입니다. 이건 선포의 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귀신들이 날뛰고 역사할 때 사도행전에 보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귀신들이 다 도망가면 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동해의 산 깊은 곳에 겨울에 기도하러 갔는데, 친구하고 둘이 기도하러 갔는데 한 50m 정도 떨어져서 텐트를 쳤어요. 근데 밤이 들어가니까 거기 김신조 일당이 넘어온 아주 험한 산입니다. 거기에 추운 겨울날 텐트를 치고 있었는데 한 10시나 11시가 됐는데 텐트 안에 나 아닌 다른 존재가 와 있는 거예요. 온몸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쫙 끼치면서 그 악한 영이 히히히히 막 기분 나쁜 웃음을 웃어요. 그리고 빨간 눈동자가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그런 게 막 보여요. 그래서 아, 텐트 안에 나 아닌 다른 존재가 와 있구나.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선포의 기도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나를 비웃는 귀신아 가라 하니까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텐트에다가 막 모래를 뿌리고 발자국 소리가 나고 그러더만 내 텐트 안으로 쏙 들어왔어. 그리고 온몸이 소름이 돋으면서 막 진짜 기분 나쁜 웃음을 웃으면서 비웃고 빨간 눈동자가 보였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라. 예수의 이름 앞에서 그 더러운 귀신이 다 물러갑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에는 엄청난 병을 고치는 치유의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그 예수의 이름의 가장 큰 능력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복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기도 응답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백발백중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이에요. 비결.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많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기도 제목. 열왕기상 8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을 텐데 열왕기상 8장.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은 바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종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구약 시대는 성전에만 가야 거기에 주님의 이름을 두셨기 때문에 성전에 가야 되고 성전만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고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들으시사 응답하소서. 구약 시대는 예루살렘 성전에만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두셨기 때문에 거기 가서 기도해야만, 또 그곳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빌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예루살렘으로도 가지 말고 또 그리심산에도 가지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의 집에서든지 예배당에서든지 차를 운전할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어디에서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디서든지 다 들어요. 꼭 무릎을 꿇고 또 예배당에 나와서 해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이웃이 내게 범죄해서 악한 행위를 할 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심판해 주세요. 31절 제가 읽어봅시다. 31절.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하여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자, 여러분을 괴롭히는 어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어떤 사람이 내 인생을 너무 힘들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해갖고 악한 자의 죄는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는 의롭다 하사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고, 또 전쟁에서 패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김정은이가 전쟁을 지금 하겠다. 미국의 전문가가 지금 그게 예상합니다. 지금 계속 전쟁하겠다. 그건 그냥 빈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타이완의 친미파 총리가 됐으니까 대만을 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치면 북한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큰 싸움이 벌어요. 지금 중동에서 그냥 하마스와의 전쟁이 지금은 이제 이란과 전쟁으로 붙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 이거 여러분 아무리 귀한 거 다 쌓아놨어도 전쟁이 일어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 하마스 보세요.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보세요. 우크라이나를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면 뭐 가족도 다 죽고 집도 다 무너지고 다 뺏기는 거예요. 이런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33절, 34절 제가 읽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뿐만 아니라 기근이 찾아올 때, 비가 안 오고 여러 가지 재난들이 왔을 때 기도하라. 35절.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지금 77억 명의 사람들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는 기근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고 힘들어합니다. 그 다음에 병이 생겼을 때, 질병이 있을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37절에 읽어보시죠.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무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니. 네, 병이 생겼을 때, 전염병이 창궐할 때,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수천만 명이 죽고 수십억 명이 병들어서 고통당할 때 기도해요. 기도해.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터지자마자 우리 가족은 매일 밤마다 150일 동안 시편을 놓고 우리가 코로나 질병이 퍼지지 않도록, 또 질병에서 사람이 이렇게 죽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병이 생기면 기도해야 해요. 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가 할 수 없어. 병이 생기면 병원에 가야 무슨 하나님께 기도하냐. 농사할 때 그 전염병들, 사업이 안 될 때, 사업이 힘들어질 때 기도해. 기도.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라는 거.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는 거.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 이삭이 리브가하고 결혼했는데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애가 안 생겨.
20년 동안 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쌍둥이를 줬어요. 쌍둥이. 그래서 40세에 장가갔던 이삭이 60세에 야곱과 에서 쌍둥이를 낳았어요. 얘가 안 생기면 기도해, 기도.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어요. 너가 이제 죽었다. 병이 걸려 죽었으니까 다 처리하고 사람들에게 유언하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에 낫을 벽으로 향하고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기도가 떠나기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고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들었느니라. 내가 15년을 생명을 연장시켜준다.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럼 어떻게 그 표적을 보여줄 수 있을까? 태양이 10도 앞으로 가는 건 가능하지만 뒤로 물러가게 해주세요. 내가 진짜 죽을 병에서 치료받았나 안 치료받았나 하나님 그 표적을 태양이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고침받고 몇 년 더 살았어요? 예? 15년 더 살았어요. 15년. 좀 있으니까 아수르 나라 사네립이 18만 5천 명, 저 요구한 거 아닙니다. 18만 5천 명을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사네립이 보낸 편지, 막 하나님을 모독하고 너희들은 하나님 의지해도 소용이 없다. 그 편지를 보냈는데 그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이걸 펴놓고 하나님 지금 아수르 나라 사네립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지금 아수르 나라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어요. 밤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 하나를 보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명이 뭘로 변했다고 그랬어요? 다 송장이 돼요. 송장. 히스기야는 칼 한 번 쓴 적이 없어요. 이건 사람들이 지어낸 신화 이야기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닙니다. 소설도 아니에요. 성경은 진리예요. 진리. 역사적 사실이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치료해 주신 것도 기도 응답으로 아수르 나라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기도하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다 시체로 만든 것도 기도 응답으로. 여호사밧 시대의 3대 연합군 아람 나라, 암몬 나라, 모압 나라, 세일산 거민 3대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성전에 몰려와서 우리는 이 일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찬양대를 앞세워가지고 거룩한 옷을 입고 찬양하라. 뭐라고 찬양하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은 영원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찬양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찬양 소리가 하늘에 울려 퍼지는 그 순간에 3대 연합군에게 그들을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가지고 다 서로 죽이는 거예요. 서로. 자기들끼리 연합해서 왔는데 서로 죽여가지고 가보니까 그들이 버리고 간 재물이 그들이 가지고 온 것들이 어마하게 많아서 3일 동안 그 엄청난 보물들 전리품을 취급해서 그 계곡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라 송축의 골짜기 찬양과 감사의 골짜기로 브라가 골짜기라 말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이다. 네, 찬양도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찬양 우리가 부르는 찬양도 다 곡조 있는 기도예요. 여호사밧 왕은 찬양할 때 찬양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3대 연합군을 다 물리쳐 주셨어요. 거기만 한번 읽고 마칩시다. 역대하 20장입니다. 20장 12절 읽어봅시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할 줄 알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는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당하게 될 때 금식을 하든지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아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갖고 17절 읽어봅시다. 15절 읽어봅시다. 15절. 아하셀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계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예. 우리가 기도하면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하나님께로 그 문제가 넘어가 버려. 나는 아무것도 그냥 여호와가 구원하는 걸 서서 구경만 하면 돼요. 전쟁이 일어나서 여호사밧이 싸워야 되는데 너는 뒤로 빠져라. 내가 대타로 나가서 이 전쟁을 싸울 거니까 너희는 여호와가 구원하는 걸 지켜만 보고 그 찬양대를 앞세워서 찬양만 하라. 21절. 백성과 더불어 운원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주어 유다를 쓸어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 주민들을 제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그 여호사밧 군대는 칼 한 번 쓰지 않았어요. 그냥 찬양대를 거룩한 예복을 입혀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그 3대 연합군이 뭉쳐서 왔는데 서로 쳐 죽이는 거예요. 뭔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서로 쳐 죽여가지고 피한 자가 하나도 없고 시체뿐이에요. 24절에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었더라. 25절에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넷째 날에 무리가 부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것을 부라가 골짜기. 이 부라가라는 뜻은 찬양과 감사의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라는 뜻이죠. 위기의 골짜기가 사망의 골짜기가 감사 찬양의 골짜기가 되었어요. 이런 일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도 응답의 축복을 믿고 기도할 때 찬양할 때에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이런 일이 너무 많아.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 찬양하지 않는 사람은 그걸 하나도 못 받아요. 20년, 30년 교회 생활을 교회에 왔다 갔다 해도 이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구는 끊임없이 받는데 조지 밀러는 5만 번 이상 받았다 그래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 게 이게 기도 응답의 축복은 조건적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없을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이 해결하면 되지 기도할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일, 질병이나 사업 실패나 전쟁이나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들 많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냥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정말 고민만 되고 낙심만 되고 그런 일을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되는 거예요. 꼭 교회 와서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뭐 무릎을 꿇고 두 손 모아 기도할 이 신약 시대는 그럴 필요 없어요. 운전하고 가다가 설거지 하다가 뭘 하다가 그냥 하나님이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부담감을 주시면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좀 해주세요. 우리 뭐 누가 아파요. 질병이 있어요. 힘들어요. 여러 가지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이건 내일 죽으실 예수님이 유언적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사람도
우리 부모도 유언한 건 다 효력이 있는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기도 응답의 축복을 약속하셨으니까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얻지 못하는 건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 기도하는데 돈이 들어갑니까? 뭐가 들어가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죽어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마어마한 하늘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복들을 다 쏟아 부어 주실 텐데 기도 안 하니까, 구하지 않으니까. 자, 이 기도 응답의 축복은 조건적이라고 했어요. 첫째는 믿어라.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다 주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죽기 전날 밤에 유언적으로 약속하신 것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기도 응답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게 너무 많은데 또 내가 해결하지 못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어떻게 행할 줄도 알지 못하는 사건들, 일들이 많은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구하면 다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여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